우리가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그것보다 황당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면서 이제 육신의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는 영원이라는 세계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한 사람만 빠졌죠. 가룟 유다, 가롯인 유다. 말씀을 덩어리로 묶지 못하고 부스러기로 먹었다 그랬어요. 부스러기는 율법을 말합니다. 덩어리는 내용, 진리를 말하죠.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이해하고 요한복음 14장, 16장, 17장을 알면은 우리가 이 새 계명을 아는 거예요. 새 계명은 다른 말로 새 노래라 그랬어요. 새 노래. 우리가 노래가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 새 노래를 부를 자는 14만 4천인이라 그랬어요. 아들들밖에 없다 그랬어요. 숫자가 아닙니다. 이걸 숫자로 이해하면은 정말 엉뚱한 교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새 계명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1계명에서 5계명까지 출애굽기에 말씀되어 있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6계명부터 10계명의 5계명을 4계명으로 줄이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마라, 내 옷을 탐하지 마라를 하나로 사랑하라로 딱 줄여버려요. 그래서 그 계명의 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하나로 딱 말씀하시는 게 새 계명이에요. 진리를 말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창조의 목적을, 즉 인생의 목적을 말합니다. 시간은 붙잡아 둘 수가 없죠. 시간은 계속 흘러요. 무엇을 하든 시간은 지나가요. 우리의 마감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고 있어요. 100년, 120년, 길어봤자 120년이죠. 근데 120년까지 사는 사람은 아직 요즘은 없죠. 보통 80, 90대면은 거의 시간이 다 하는 거예요. 인생은 길게 느껴지지만 지나고 나면 너무 짧아요. 이 인생의 기간을 지날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창조 목적과 인생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잘 살았다,
그걸 우리는 행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순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 믿음이라는 게 구원이죠.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번역을 잘못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원어로는. 그래서 피스티스와 피스토스라는 두 단어를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했어요. 피스티스는 그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의 그 진리의 절차, 그런 개념의 믿음을 피스티스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으라 하는 말은 이렇게 완성하라 이런 말이죠. 순서대로, 믿음의 절차대로 진행해야 구원에 이른다. 그냥 무조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열심, 열정,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감각적인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거라 그랬죠. 영생은 믿음의 결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가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신앙의 열정,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붙고 이런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충분한 호르몬에 의한 감정이에요. 인정해야 됩니다. 뱀은 뜨거운 걸 감지해서 먹는다 그랬죠. 피스토스는 그 믿음의 대상이 믿을 만한가, 믿음의 절차가 내게 완성이 되어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실하게 아는 것, 그걸 피스토스, 믿음인 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사람, 이게 누구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죠. 이게 피스토스예요. 미쁘시다로 번역했지만은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이 말이에요. 명사로 번역을 해야 정확하죠. 믿음.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믿습니다 고백이 아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많은 부분들이 오해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7날의 창조가 무엇인지 저는 이제 확실히 압니다. 이러면 피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공간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은 같은 장소에서 바라보는,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바라보는 이 공간, 같은 공간에서 보는 걸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들이 많아요. 왜? 같은 공간에서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관찰한 거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요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이 탄생하고 죽으시고 부활까지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기록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뒤죽박죽이에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 청소라 그러죠. 성전 정화. 이걸 2번 했다고 공간복음에서 기록되지만 안 해요. 한 번 딱 했어요. 한 번만 딱 성전 청소를 하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성전을, 이 보이는 건물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운다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3일 만에, 이게 3일로 오해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번째 성전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즉 교회죠. 즉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 뭐요? 그 성전이 죽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3번째 성전, 성령으로 오시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성전은 뭐예요? 건물 성전이죠. 벽돌로 오신 건물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육체로 오신 예수 성전. 세 번째 성전은 뭐예요? 성령으로 오시는 성전을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할 때 뭐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3번째 성전을 주겠다. 이게 우리는 3일 만에 세우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3번째 성전은 누가 만들어 주세요? 그리스도죠. 성령이죠. 그래서 공관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시간에 따라, 절차에 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뭐예요? 성전을 깨고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마태는 뭐예요? 빛. 은혜, 은혜. 마가는 뭐예요? 빛. 그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죠. 빛. 그 다음에 누가는, 누가 비추다, 말하다, 드러내다. 뭘? 요한이 뭐요? 사랑. 그래서 사랑의 복음, 사랑의 사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로 완성해요?
은혜와 빛과 그 빛을 비추는 것이 뭘 완성해요? 사랑을 완성해요. 그래서 새 계명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경이다. 요한복음은 영적인 성경이다. 영적인 성경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가 뭐예요? 신랑이 죽고 끝나고 요한복음은 내게 신랑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남편인 율법이 죽고 두 번째 예수. 공간복음의 예수의 죽음과 요한복음의 예수의 죽음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을 같은 시간으로 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공간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로 봐야 돼요? 반드시 요한복음으로 알아야 돼요. 이게 사복음서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가 있죠. 그게 사도행전부터 시작되죠. 사도행전은 역사서예요. 역사서. 일종의 역사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졌느냐. 크게 두 부분으로 돼 있잖아요.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바울. 전반부는 바울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후반부는 베드로의 역사를 기록해 놨어요. 베드로는 예수의 역할을 했다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 거예요. 성경 그냥 서해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천국 열쇠를 받잖아요.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받아가 뭐예요? 그 천국 열쇠로 천국 문을 열어야죠. 이게 누구요? 베드로의 역할이에요. 그럼 누가 들어가요? 바울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구조로 사도행전이 역사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기록되어 있죠. 왜? 이걸 모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왜 너희는 사복음서를 모르느냐? 왜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 진리를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서신서를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서신서를 받은 교회들은 다 책망이잖아요. 특히 전서 후수가 있는 서신서는 더욱더 형편없죠. 교회는 어디라 그랬죠? 출애굽 예정으로 따지면 어디예요?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에요. 그 중간에 광야가 교회예요. 아직 구원을 완성되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이 광야에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광야예요.
이 로마서부터 로마 교회부터 빌레몬 교회까지가 사복음서를 이미 들었어요, 다. 그리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강림 사건의 타이밍이 오순절이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유월절에서 시작되어서 오순절로 끝나요. 제일 큰 날, 완성의 날, 잔치의 날, 유월절로 시작했어. 그래서 희년을 선포하죠. 자유를 선포하죠.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와 있었겠어요? 많은 사람이 와 있어요. 제자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유대교 율법을 받아들이는 외국인도 있었고, 에티오피아의 간다의 내시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다양한 말씀을 받은 자들이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 절차를 지키고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절기를 나누면은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이에요. 무교절로부터 77절 지나서 77, 49 지나서 다음에 50절, 50이잖아요. 오순절. 이걸 다 지켰다니까요, 그들이. 다시 말하면 율법을 아는 자들이 성령을 받은 거. 그래서 그들이 사복음서를 깨닫고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핍박을 받으니까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들은 교회들에게 다시 보내는 게 뭐요? 서신서랍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를 받아든 교회들은 다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전히 어디 있다? 광야에 있다. 근데 서신서를 안 보는 교회가 많죠. 안디옥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죠? 이런 교회는 안 보냈잖아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아, 성경에 서신서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는 있었잖아요. 이들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에 왔으니까 더 이상 말씀이 없는 거죠. 애굽에서 표적을 보여주고 광야에서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땅에서 말씀이 없어져요. 왜? 이제 약속이 성취됐으니까. 이제 하늘들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아들들이 돼야 돼요. 이제 아시겠죠? 근데 우리 여전히 교회에 있잖아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담 선교교회 모임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 여기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진리의 사람들이 또 우리 방송을 들을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직 진리가 못 됐으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아들로 신앙생활 하느냐, 교회로 신앙생활 하느냐, 둘 중 하나죠. 근데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는 아들은 이미 들어갔고
아들이 아닌 자는 아직 여전히 광야에 있는 거죠. 자, 원리적으로 설명하자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맨 처음 받게 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귀로 듣든지 뭐로 듣든지 듣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리를 잡으면은 그게 바울이 들어가서 이제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들이 제대로 알고 있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나.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해 들은 거예요.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다시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보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복음이 전하고 에베소에도 복음이 전거되고, 그죠?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부족했더냐? 너희가 아직도 진리가 뭔지 모르나? 이렇게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가 진리에 섰나 못 섰느냐.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이렇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빌레몬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제발 너희가 마케도니아 교회처럼, 베레아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마케도니아 서신서도 없고 베레아 서신서도 없고 안디아 서신서도 없죠. 왜? 그들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점검해 보니까 아, 얘들은 알고 있어. 그러니까 걔들을 에게는 서신서를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를 해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를 알면은 서신서가 필요 없는 자들이고, 아직 진리에 서지 않으면 여전히 교회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아무리 살펴봐도 사복음서에 대한 말씀은 없잖아요. 왜? 이미 들었으니까 다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들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책망하기 때문에 다시 가르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의미로는 다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뭐 사복음서 내용, 뭐 팔복, 뭐 살인하지 말, 간음하지 말, 그런 거는 없어도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히브리스죠. 히브리스는 뭐예요? 건너간 자, 진리가 된 자, 아들이 된 자. 그래서 야고보서, 유다서까지 기록이 돼 있고 마지막에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장에서 7장까지 보세요. 일곱 교회죠. 그 일곱 교회 중에서 성공한 교회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알면은 계시록은 그냥 풀려요. 이 신비한 책이 아니라니까요. 역사상
계시록 공부해서 다 이단이 되잖아요. 잘못돼. 왜? 사복무스를 모르니까. 히브리스를 통해서 우리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게 하고, 그래서 야보고서는 히브리서 유다스가 기다리고 있죠. 히브리스부터 유다까지 주제가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 12 아들. 그게 뭐요? 이스라엘이에요. 주님이 왜 12제자를 불렀어요? 그 아들, 12 아들, 12지파. 이걸 기억하라고 12제자를 부른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빠지잖아요. 가룟 여다가. 그 12제자 중에 장자가 르우벤인데 사실 요셉이 장자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요셉은 11째 아들인데 거기에 베냐민하고 오른편의 아들 베냐민, 머나셋이 등장해요. 근데 머나셋은 죽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우편의 아들 베냐민이 되죠. 하나가 빠지고 하나가 세워져요. 그 베냐민이 뭐예요? 오른쪽의 아들. 그래서 요셉의 아들 둘이 있는데 머나셋하고 에브라임이 있죠. 머나셋은 죽고 에브라임은 많은 열매를 맺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이 아들로 성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죽고 뭐요? 많은 열매를 맺어. 그래서 주님이 12 아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가 죽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나는 이제 어디에 속했다? 11지파 중에서 요셉에 속해서 에브라임 지파, 그 12번째 아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12번째 아들, 그게 여러분이 되고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 사도 중에 한 명이 빠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듯이 이런 식이에요. 딱 성경 전부 보이는 것이 죽고 보이지 않는 것이 들어가고, 예수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채우는 거. 근데 사람들이 제자가 하나 모자란다고 해서 제비 뽑았죠. 인간의 방법이죠. 마띠아를 뽑아요. 12제자는 인간이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을 인간들이 채우는 게 아니에요. 마띠아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12 아들로, 12 사도로 그 반열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죠. 근데 12제자를 인간들은 1장에서 채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성령을 받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채워버렸어요. 이건 인간들의 방법. 그래서 마태아는 실수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사도행전 누가가 이렇게 1장에서 기록한 거예요. 다맥세우로 가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가든 사도 바울을 불러서 베냐민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는 야보고서 유다서까지, 히브리서, 야보고서, 유다서까지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은 종합으로 이제 다루는 겁니다. 교회를 종합으로 7교회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새하늘 새 땅까지, 언약 약혼식까지, 그죠? 결혼식으로 끝나죠. 에덴 동산의 결혼식은 선악과가 있는 결혼식이었고, 계시록의 결혼식은 생명나무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통해서 나를 광야로 불러낸 다음에 광야에서 사복음서를 배우게 해서 아들로 건너가게 해요. 히브리스로 인도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은 인자라 그러죠. 사람의 아들. 사복음서는 이 목적 때문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돼야 돼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아들이 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성경에 생명책이 나오잖아요. 이 생명책,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게 생명책이에요. 그걸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성수가 이렇게 기록됐다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 진리로 세워지면은 내가 생명책이에요. 왜? 성경의 창조 목적이 성취됐잖아요. 뭐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그 성경의 말씀이 진리로 내가 이해되면은 그게 생명책이라니까요. 그게 내게 생명, 그게 내 이름이 말씀이잖아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장 1절에서 봤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아노바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 아노바요. 공간적인, 그죠? 이런 책상 위에 이런 단어가 아니죠. 진리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왜? 보이는 성전이 진리에, 보이지 않는 산과 뭐요? 밀착, 하나가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짜 성전과 진짜 성전이 하나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짜 성전을 진짜 성전으로 나타내 버린 거죠. 구약의 산이 신약의 산으로 하나가 돼 버린 거죠. 이게 산에 올라갔다. 그리고 그 하나가 된 그 입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친 것이 바로 산상수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랐어요. 그 교회는 뭐요? 진리를 가르치는 것. 뭐로? 보이는 산을 구약의 산을 신약의 산으로 가르치는 것. 보이는 성전을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가르치는 것. 그 계명의 열을 새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